사실 그분이 당신입니까라는 제목으로 김정은 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보령제약 신도회로 또 새해도 이렇게 뵙게 돼서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정말 좀 겸손하게 말씀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 오늘의 현실을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시는데 제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진심으로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좀 제가 좀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요약을 하면은 그 기영도 시인이 있어요. 그 시인이 한 말 중에 성경의 밑줄을 긋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밑줄을 그어야 한다. 예, 동네 목사님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은데 그 기영도 시인 저도 이제 전집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 거기서 제일 와닿던 게 이제 동네 목사님이라는 제목의 시에 보면은 여러분들 성경에 우리 당연히 밑줄을 그어야죠. 저도 밑줄 긋는 거 좋아하거든요. 책 읽을 때.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삶의 밑줄을 그어갈 수 있을까? 저는 이것이 오늘 한국교회가 좀 품어야 될 어떤 과제가 아닌가, 소명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최근에 이제 유통업계 1위가 바뀌었잖아요. 원래는 이마트가 1위였습니다. 오프라인 시장에서 제가 창동 출신이에요. 근데 이제 그 창동의 이마트가 1993년도에 처음 생겨서 30년 동안 어떻게 보면 유통업계 자리를 최근 몇 년 이전까지는 차지했었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그 기업인 쿠팡이 와서 아주 공격적으로 오프라인 시장에 또 배송 사업을 하게 되면서 지금 완전히 이제 지리가 바뀌었다고 하는데 보통은 이 차이점에 주목을 하는데 저는 좀 공통점에 주목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차이점은 잘 알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마트가 30년 동안 그 유통업계 1위를 차지할 수 있었을까? 또 쿠팡은 어떻게 이 변화를 파악하고서 이제 새롭게 할 수 있었을까? 물론 이제 자세히 얘기하면 할 얘기는 많은데요. 저는 좀 좋은 점만 보려고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시장터에 서민들의 삶, 그들의 필요에 대해서 민감하게 봤기 때문에 이마트도 그랬고 쿠팡도 그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저도 가끔 그렇거든요. 쿠팡 안 쓰려고 가끔 이제 가입을 취소해요. 근데 어떤 물건은 이제 쿠팡에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물건들이 있어 다시 또 가입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장 통해서 서민들이 울고 웃고 때로는 남몰래 아파하는 그 삶을 이 기업들이 읽고서 지금까지 그렇게 생존해왔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와 같이 오늘 본문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세례 요한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와요. 이 두 등장인물이 있는데 하나는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고 하나는 신약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죠? 은혜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근데 저는 이 차이점은 분명해요. 아무리 세례 요한이 큰 자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하지만 큰 물줄기가 흐른다고 생각합니다. 그 맥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유통업계 최강자들이 보는 그 시선과 똑같다고 생각해요. 세례 요한이든 예수님이든 그 시장통의 보통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과 눈물에 공감했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그 근거를 대면서 주장을 하고 싶어요. 먼저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세례 요한 생각하면 여러분들 보통 어떤 이미지입니까? 좀 엄할 것 같고, 그렇죠? 가까이 못 갈 것 같고, 예, 그래서 막 낙타 털옷을 입고 말도 좀 세게 하잖아요. 근데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는 부분에서는 조금 어떻게 보면 배타적인 메시지일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좀 제가 주목해 본 것은 무엇이냐면요. 29절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29절 말씀 한번 거기 제가 성경에 밑줄 긋지 말라고 했지만 그어도 되는데 거기 보시면 세례 요한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냐는 거예요. 모든 백성 그리고 세리예요. 저는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그의 메시지가 강하고 때로는 불편한 메시지였지만 보편성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 보편성은 모든 백성뿐만 아니라 당시에 사람들이 꺼려했던 세리까지도 끌어안을 수 있는 보편성이었다고 해요. 저는 생각이 나는 게 뭐냐면은 장발장 이야기 있잖아요. 레미제라블. 저는 꼭 추천을 해요. 그 5권인데 5권 다 읽기 어렵습니다. 이만한 거 5권 읽기가 어려워요. 저는 4권까지 읽다가 말았는데 근데 1권을 꼭 읽어보라고. 근데 물론 너무 잘하는 얘기지만 그 미리엘 신부 얘기가 1권에 자세하게 나와요. 그걸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어쨌든 문을 열어놓잖아요. 교회 문은 항상 열어놓는 거예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도록. 이게 보편성인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올 수 있어야 돼요. 가난한 자나 부자나, 예, 그쵸. 노인이나 어린아이나, 좀 어려운 문제지만 진보나 보수나 누구나 교회에 올 수 있어야 하는 그 보편성을 이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교회의 표징이거든요. 교회가 뭐냐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보편성입니다. 예. 누구나 오고 누구나 아까 그 신우 회장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입는다면 어느 누구도 그 보편성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보혈의 능력의 고결함이고 아름다움이고, 예, 그리고 모두를 품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오늘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이 교회가 필수적으로 가져야 되고요. 두 번째, 예수님을 보시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수님의 보편성 위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보편성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표적인 구절이 21절이에요. 우리가 길게 읽었는데 그 뒤에도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악기 들린 자들을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저는 이걸 사도성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사도성은 그냥 보편적으로 세례 요한은 오라고 했어요. 예, 자기의 그 광야로 초대했어요. 근데 사도성은 뭐냐면 광야의 고통받는 백성과 함께 걷는 교회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장발장이 교회에 맞이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 장발장이 결국 자기 본성을 못 고치잖아요. 습관을 못 고치잖아요. 그래서 은잔을 훔치는데 그 신부는 어떻게 하죠? 예, 그를 용서하고 은잔을 내어줄 수 있는, 예, 교회. 이것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요, 질병, 고통, 악귀 들린 사람, 이거를 우리가 그냥 남의 얘기 같이 들을 수가 있어요. 현대사회에 뭐 귀신이 어딨어. 근데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는 다 웃고 있어도 남모를 아픔과 눈물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고, 예, 또 남몰래 먹는 약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요, 그거를 이렇게 그렇게 안 보죠, 그렇죠? 감기같이 봐요. 조금 더 아픈 거라고 봐요. 하지만 우리 안에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아픔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예, 또 정말 끊임없이 우리가 성취해야 되잖아요. 예, 끊임없이 뭔가를 이뤄야 되고. 근데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복음이 어떤 의미인지 함께 질문해 봤으면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한국교회를 좀 돌아보고 싶어요.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이 보편성과 사도성을 이루어 갔는가? 저는 이루어 갔다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면 좋겠다. 그 권정성 선생님의 그 에세이 보면은요, 그 우리 어른들은 눈물을 흘리셨대요. 그 예배당 마룻바닥에 눈물이 안 적신 적이 없이 그 어려운 시절을 어른들은 그렇게 보내셨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 부모 세대는, 아니면 저희 세대는, 예, 그 정말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 그 어려운 경제적인 힘든 시간에 복음이 희망으로서 그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의 시대 앞에서 저는 질문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오늘의 시대는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반종교의 시대를 넘어서 무종교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봐도요, 이제는 종교 없는 사람이 50% 넘는다는 거 아시죠? 우리가 교회 안에선 서로가 좋죠. 하지만 여러분들 직장 안에서 느낄 겁니다. 아니면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라든지, 예, 아니면 세상에 나가서 보면요, 이제는 종교가 관심 없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특별히 그걸 넘어서요, 이제는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거는 철학이 아닙니다. 종교가 아니에요. 인문주의만 조금 남아있지, 실제로는 뭐 일론 머스크, 또 이번에 뭐 딥싱크 이런 걸로 대표되는 기술과 과학이 세상을 그려가고 만들어가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저는 이런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질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질문이 뭐냐면 세례 요한이 질문을 한 겁니다. 그 당시대를 이끌어갔던, 회개를 통해서 부흥을 이끌었던 당시에 가장 큰 인물이었던 세례 요한도요,
자신이 갖고 있는 믿음과 신념에 대해서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떻게 질문했죠?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이 질문을 저는 던질 수 있어야 된다고 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실 그 이가 당신이라는 질문 앞에요. 우리는 다시 한번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 그리스도론, 기독교, 기독론, 이거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돼요. 오늘 답이 뭐죠? 오늘 답이 뭡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를 들어 사형리적인 복음이 성서를 다 담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끌어가는 교회론이 모든 것을 성서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근데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낯설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 고통받는 자들이 고침을 받고 변화되는 것이 복음이다. 근데 우리 안에 점점 이런 소식이 적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큰 인물이어서 광야로 사람을 모았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시장통으로 나간 겁니다. 시장통에 나가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대화하고 또 그들에게 필요하다면 복음을 통해서 또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그들을 도우려고 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요, 저는 두 번째 질문이 필요하다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요. 첫 번째 질문은 그리스도론이잖아요.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보편성을 넘어서 사도성인데 그건 뭐냐면 광야에 고통받는 사람과 함께 걷는 교회예요. 근데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해선 두 번째 질문이 필요한데 그건 뭐냐면요. 오늘 보면은 세례 요한의 심부름꾼이 떠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세요. 무리에게. 그게 뭐죠? 너희는 무엇을 찾으려고 왔느냐는 질문입니다.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오늘 이 자리에 오셨는데 무엇을 찾으러 오셨습니까? 왕궁의 화려한 옷을 입은 사람을 찾으러 오셨습니까? 아니면 위대한 예언자를 찾으러 오셨습니까? 이 질문 앞에 여러분들 좀 답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시대는 저는 우리가 모델을 잃어버린 시대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모델이 누가 있으십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좀 죄송한데 좀 조심스럽긴 하지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일상에 많은 모델이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목회자로서 좀 모델을 찾기가 어려웠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그 도서관 갔다가 김훈이라는 소설가의 에세이집을 좀 읽게 됐어요. 허송세월이에요.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허송세월? 이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 얘기를 왜 하지? 이게 궁금했는데 읽어보니까 조금 그분의 다양한 깊은 사상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소개하는 종교인이 한 명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두송이라는 신부예요. 근데 유퀴즈에도 나오신 분입니다. 유퀴즈에도 나온 근데 그 신부님은 그 6.25 때 전쟁이 일어날 때 고아들을 위해 오셨어요. 그래서 고아들과 함께 할 때 안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허허허허허 막 이렇게 웃으면서 뭐가 힘듭니까? 걔네들이 나한테 더 힘을 줬어요. 그리고 특별히 그 박정희 시대에는 도시화하면서 농민들이 박해를 맞았대요. 그래서 그 어려운 농민과 함께 하다가 추방을 당했는데 다행히 어쨌든 이렇게 여기 계속 남을 수 있었고 지금 너무 좋은 거는 이제 어쨌든 경북 시골에서 자기 집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이 찾아온대요. 그래도 은퇴하시고도. 근데 오시면 아무 말 안 한대요. 뭐 가르치려고 하지 않는데요. 그냥 웃어주고 사람마다 다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들을 다 들어주고 그냥 웃어주고 공감해주는 일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건 우리가 이제 교리로 얘기하잖아요. 이건 틀렸어. 이것도 조심스럽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진화론이 틀렸어. 동성애자들은 안 돼.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맞아요. 근데 그러면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보호해야죠. 하지만 세상에 나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이죠. 그 질문 앞에 우리가 좀 한번 서 보면 좋겠다. 근데 그거는 삶으로 번역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밑줄 긋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밑줄을 어떻게 그을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것에 대한 우리가 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일이에요. 예, 삶의 밑줄을 긋는다, 오늘의 현실에서. 그래서 이 지점에서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혹시 제 말씀에 조금이라도 공감하시는 분들, 솔직히 이제 환경이 변해가지고 지금 적응하기도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부담스러운 설교를 드리기는 어렵지만, 정말 오늘의 시대에 기독교는 어떤 의미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리스도께 묻고 나에게 물을 때 저가 얻은 답은 삶의 밑줄을 그어야 됩니다. 번역해야 됩니다. 라는 걸 여러분께 호소하고 싶고, 이게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예. 이걸 위해서 저는 성령님께 기도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성령님,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십시오. 이 시대 앞에, 예, 또 우리 가정에서 내 가까운 사람들과 자녀들과 보낼 때 정말 삶의 밑줄 긋게 해주십시오. 내 함께하는, 어떻게 보면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내 동료들 있을 때 나오잖아요. 내 승질 나오잖아요. 그냥 으악 하면서 막 어떻게 하고 싶잖아요. 근데 그때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조금 그렇더라도 제가 찬양 한 곡 들으면서 좀 마무리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께. 그래서 요 찬양 좀 같이 여러분들, 그 삶의 작은 일에도 그 소원이라는 찬양 있지 않습니까?